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성경 구절은 안 나오나요? 본문? 자막이요? 네, 13장 3절. 우리 조용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본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을 중심으로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려고 모세를 바로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그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을 했는데, 그런 거로 이 시간 우리는 학대받는 자를, 그리고 학대받은 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전 세기를 통해서 강대국들이 약소민족을 학대했습니다. 권력층이 권력 없는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가장 불행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악한 학대는 어떤 학대냐? 어른들이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특히 영유아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라고 말도 못합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정도 못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저항 능력이 전무한 이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천사도 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거 아니에요? 이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천천만만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지위가 높은 천사들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들의 천사들이, 즉 어린 아이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즉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학대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을 방송한 이후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의라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정인이가 묻힌 양평 공원 묘지에는 방송 이후 이 추운 날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망 사건은요, 이제 작년이 되었죠.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3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양모,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양모 장하영 씨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정인이의 사망 당시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습니다. 사인은 이미 찢어져 있던 장기가 당일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아 장간막 파열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요, 췌장이 잘릴 정도면 황소가 들이받는 정도의 충격,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그런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이 정인이한테 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췌장의 위치는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깊은 곳 사각지대에 있답니다. 갈비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 간을 드러내고 간 밑에 위장이 있는데 위 밑에 쪽에 신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릴 정도면 황소가 받을 정도의 충격을 가해야 그런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갈비뼈를 포함해서 곳곳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쇄골이라 그러죠. 쇄골도 금이 가 있고 팔꿈치 뼈는 탈골이 되었는데 팔을 세게 그냥 잡아당겼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비뼈에는 수개월 전에 부러졌다가 치유된 흔적도 존재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과 회복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온몸은 멍자국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몸무게는 8kg, 16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는 10.5kg인데 걔는 8kg에 불과했습니다. 안 먹인 거죠. 지난해 10월 13일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인데 거기에 실려온 정인이를 담당했던 전문의는요, CT 촬영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고 분노하면서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이 학대 신고한 의사는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이 체념한 듯 보였다, 체념한 표정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자포자기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6개월, 생후 16개월 영아가 체념, 자포자기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울면 때리니까 울지 않는다. 비록 아기지만 울어봐야 때리기만 하니까 눈에 눈물만 가득하고 더 이상 울지 않는 거다. 울거나 신호를 보내면 달래주고, 그거 안아달라는 거거든요. 울거나 신호를 보내면 달래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때리고 패니까 울지 못하고 정신적 포기 상태가 된 거다. 즉 체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겨우 생후 16개월 영아인 정인이가 체념 자포자기를 한 이유라는 거예요. 정인이의 사진을 보면요, 아이가 참 스위트하고 총명한 아이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미디어 팀 그 6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 좀 보세요. 윗사진을 보세요. 아이가 처음에 참 밝고, 피부도 좋았어요. 근데 밑에 사진 보세요. 밑에 맨 오른쪽 보면요, 아주 멍자국으로 얼굴이 가득 차 있죠. 기껏해야 1살밖에 안 된 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아이를 그렇게 앙상한 뼈만 남도록 굶기고
그렇게 온 피부가 검게 멍들도록 때리고, 그렇게 쇄골이 부러지도록 패고, 그렇게 대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게 짓밟고,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죽였다니, 그 양 부모가 악마가 아니라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아기가 철천지 원수라도 그렇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철천지 원수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은요, 양 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것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자녀 혜택 특별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 그 어린 것을 그냥 처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 양 부모들은 아이의 생명을 동갑 바꾼 겁니다. 양모 장하영 씨는 입양 후 첫 달부터 생후 8개월인 이 정인이를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는데, 자기가 낳은 애가 있어요. 언니죠. 걔하고 자기 부부하고만 자동차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3명만 밥 먹으러 가서 서너 시간 있고 애만 지하 주차장에 정인이만 놔두고 식사하고 내려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레인지에 그 이유식을 데펴서 먹이는데, 그럼 꺼내면 뜨겁잖아요. 충분히 식혀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구강 안이 닫혀 있더래. 게다가 이 정인이를 학대하면서도 입양아 가정 앞으로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매달 30만 원씩 수령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는데, 이 인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악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분을 사는 것은요,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아기가 숨지기 불과 열흘 전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EBS 방송의 어느 평범한 가족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천사 같은 부모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EBS 방송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서 함께 모여 파티하고 함께 케이크 촛불 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양모가 하는 말이 축하해, 건강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천사처럼 홍보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정인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EBS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도 정인이가 학대당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게 그 EBS 방송에 그때 나온 그 사진이에요. 예, 또 넘겨주세요. 몽자국이 좀 보이죠? 저기 그 아빠가 안고 있는데 얼굴에 몽자국 보이죠, 여러분? 예. 저때 이미 학대가 진행 중인데 저 입양가족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입양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런 소리를 냈어요, 저 엄마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저 양 부모는요, 불교인인가요? 아닙니다. 유교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무속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 종교인인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양 부모가 모두 목사입니다. 양 부모가 다 목사 자녀들이에요, 쟤들이. 뉴스에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자막이 딱 뜨더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전도문이 더 막히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인이의 양모 장하영 씨인데, 하영이 그러면 벌써 느낌이 안 와요?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정인이의 양모 장하영 이 아버지는요,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장로교 소속 양덕 제자들교회 담임 목사인 장암옥의 목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름까지, 그 교회 사진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공개된 사진들이에요. 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의 어머니는 그 교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정인이의 양부 안성은은 안동 침례교회 안암옥의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이 정인이 양부모 두 사람은 유명한 개신교계 대학인 포항의 한동대학교 출신입니다. 장하영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통역을 잘한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대. 안성은은 상담심리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상담심리학부를 졸업했다면요, 누구보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인간이었건을 정인이를 학대하는 데 가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양부 안성은은 서울 그 기독교 방송 CBS 본사의 행정 직원입니다. 이게 방송에 막 보도가 되고 막 지금 사회적으로 막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해서야, 작년 12월 13일 날 애가 죽었는데 지난주가 돼서야 CBS 본사에서 무슨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교회와 목사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참담한 일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언급했죠. 모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6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요? 2016년도에 목사 부부가 직접 딸을 죽여가지고 방 구석에 이불을 덮어놓고 11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2016년 2월인데 이응복 목사인데, 중학생 자기 딸이에요. 얘는 무슨 뭐 입양아도 아니에요. 자기 친딸인데 13살인데 미람이라는 애를 새벽에 5시간이나 철봉과 빗자루로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미람이는요, 초등학교 6년을 개근한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2007년도에 이 2016년도 사건인데, 근데 2007년도니까 이 미람이가 5살 때 엄마가 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2년 후에 2009년에 그 아버지 목사가, 미람이 7살 때죠,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근데 미람이한테는 오빠가 있고 언니도 있는데 자식이 3명이죠. 근데 지금 재혼해서 온 시집온 여자는 자식 셋이 딸린 게 싫은 거라, 그래가지고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람이가 이제 중학생이 들어가면서, 오빠는 그때 20살 됐는데 저 부산인가 어디 지방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해서 살고, 언니는 독일의 도피성 지인 집으로 도피성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 이 미람이가 그때 그 13살 때는 오빠, 터울이 있어요. 헤어진 오빠는 20살이고 언니는 18살, 미람이는 13살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5살 때 얘가
엄마가 암으로 죽어가지고서는 2년 후에 그 새엄마가 왔는데 구박해요. 그런데 좀 자랐는데 의지했던 오빠도 언니도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구박을 하니까 오빠는 자취하러 지방으로 가고 언니는 도피성 유학을 독일로 가고 13살 지금 사춘기에 막 들어섰는데 자기는 새엄마는 구박하지, 의지했던 오빠 언니도 없지. 얘가 방황할 거 아니에요. 구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몇 번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도 참 답답한 사람이지, 그냥 멍자국 맞은 자국도 보여줬는데 그냥 너 들어가서 참고 살아라 뭐 그랬대. 그 또 한 번은 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가출해서 왔더니 아파트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서는 한참 기다리다가 집에는 가기 싫으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나 여기서 오늘 밤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경비 아저씨가 또 집에다 연락을 했다네.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새벽 1시부터 그날 5시간 이상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걸 목사가 한 짓이에요. 이게 목사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이응봉은요 부천의 서울신학대학교 거기 졸업하고 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민교수가 돼가지고 헬라어 가르치고 동시에 부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중이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 교회 간판도 나오더라고. 제가 그때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한국교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참담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나요? 재혼한 여자는요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사랑을 안 해.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마 잃은 애들을 재혼을 했으면. 구박을 하니까 언니 오빠는 딴 데로 가고 말이죠. 그 13살 지금 여자애인데 그래도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패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재혼한 여자는 누구냐? 이영복 목사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했잖아요. 서울신학대학교의 도서관 사서에 있는 여자래. 그럼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말이죠, 신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만큼도 못해요. 그래서 잡혔어. 어떻게 잡혔느냐? 그 전에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죽고 학교에 안 오고 그러니까 정부가 다 조사하라 그랬거든요. 그 학교에 오랫동안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그 집에, 이 집은 아이 있으면 그 집을 조사를 하라, 이런 지시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찾아갔더니 말이죠, 세상에 그 죽은 애를 11개월 동안 방 안에다 방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죽은 딸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이응복 목사가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줄 알고 그랬대. 그거 여러분, 그게 사이비 무슨 교주나 할 소리지. 사이비에 물든 바보 같은 이 신자들이 할 소리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정주 신학대학 대학원 나오고 독일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시체를 이 은닉하고 방치한 것을 회피하려고 그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 경찰이 집에 갔더니요, 향초하고 방향제가 집안 여기저기 있었는데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악취를 없애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인 자가 자기 딸을 살해를 하고 방에 방치해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거의 1년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찾던 경찰 조사로 발견이 안 되었다면 그는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며 버젓이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이며 신학교에서 애들한테 공부를 강의를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그 이응복은요 20년 징역, 그 마누라는 15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다 목사도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목사 중에 좌파 목사 있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목사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감리교 목사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뭔가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예요. 가라지의 특징이 뭐지요? 가라지는요 여러분, 알곡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겉모양이 비슷합니다.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곡식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일꾼들 생각엔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리고 싶지만 주인은 생각이 달라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가라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곁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피해 당할 것을 우려해서 주인이 놔둬라. 그대로 두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곡식밭에는요 이 곡식과 가라지와의 힘겨운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왕성한 식욕으로 곡식이 누려야 할 영양소를 다 뺏어 먹습니다. 그 가라지 없으면요 알곡들이 말이죠 그 양분을 다 차지할 텐데 이 가라지들이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라지들이 햇볕을 가려버립니다. 그리하여 이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 거로 곡식들은, 알곡들은 가라지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딸을 죽인 이응옥 목사 부부나 정인이를 학대해 죽인 양 부모는 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도 전자는 신학교 교수고 후자는 목사 자제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참된 신자인가요? 그들은 가라지예요. 이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비통하고요, 너무너무 참담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제가요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요 개신교인들은 취직도 시켜주지 말라, 자기 자식을 시집도 보내주지 말라, 동업도 하지 말라, 별 악담이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 가라지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비록 가라지이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과 행위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 가라지는 누가 배출했나요? 불교예요? 유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예? 기독교예요. 누가 배출했어요? 그 가라지를. 정인이를 학대 살해한 양모의 친정아버지 장암흑의 목사는요, 한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딸과 사이가 저지른 일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 그랬다고. 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비 목사가 반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요, 목사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이 목사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목사가 이 구절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딸과 사이가 저지른 일에 내가 왜 욕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이 목사가 한다면 그 목사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변호사를 10명이나 선임을 했는데 시민들의 항의로 변호사들이 선임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은요, 예? 뭐 목회자나 그 양들이나 뭐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장 목사의 딸의 가명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가명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 사과문 발표해도 지금 유감을 표명해도 지금 큰 문제일 텐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요, 더 큰 비난을 한국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가라지는 기독교인 행세를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 연대 책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라지가 어디에서 배출이 됐나요? 불교예요? 유교입니까? 무속신앙입니까? 기독교잖아요. 다 목사 자제들이에요, 걔네들이. 가라지도 알고 같은 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이신 고세진 박사님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의 두 가족 살인 사건들은 한국교회 신자들의 삶이 예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탈하여 삐뚤어진 신학, 영민하지만 잔머리만 굴리는 궤변, 물질 만능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마성으로 숙성,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삼는 사기술, 자식의 잘못에 가책을 못 느끼는 부모, 교회는 다니지만 샤머니즘만도 못한 생활 규준, 신학자나 일반인이나 구분이 안 됨, 목사 가족이나 불신자 가족이나 구분이 안 됨, 철저한 회개와 갱신과 새로짐이 없이 언병과 처세술로 도배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성령을 말하나 악마와 동행하는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 예수를 이용한 명예벌이와 밥벌이와 축제, 이런 것들이 백화점 진열대처럼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시급히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당한 말씀이죠. 정인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에는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경찰서에, 양천경찰서에 3번이나 그게 보고, 지금, 신고가 갔는데도 내사 종결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뭐 법안도 만든다, 지금 사회에서도 지금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있는데 교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과 갱신의 기회를 삼아야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일은 그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쓴 열매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로 오염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간성의 실체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과 삶의 심각한 괴리 현상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정통 신앙과 보수 신학으로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인간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목사와 교인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있죠, 책에서 있잖아요, 삼태극 문양 있잖아요. 빨강 파랑 노란 그 삼태극 문양, 그거를 갖다가 우리 모원 조상들이 갖고 있던 천지인 일체 사상,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사상을 표현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목사가요, 유석근 목사가 삼태극 문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 그랬다. 인터넷에 이렇게 소문을 내놨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저를 매장을 하려고요. 이건 한 예에 불과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이 자조적인 말을 실감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 창조의 공동체로 발돋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나치게 그동안 수적인 성장에 매진한 데서 이 목회자들이 돌이켜서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데 더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진수를 실천하도록,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가 6절을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만족해 하실까요? 황소값이 한 500만 원 하는데, 그거 만족하시면 황소 한 10마리 바치면 하나님이 그 재물 때문에 만족해 하실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이 답이 나와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을 우리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가 선한 거라 그랬어요?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게 선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라 써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요, 무슨 황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바쳐도 그거는 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양아를 학대하면서 구박하면서 들이패면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참된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의 진수가 뭔지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정의를.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의가 있어야 되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전의가 있어야 되고, 노사 관계에서도 전의가 있어야 됩니다. 업주가 갑질을 한다든지 그런 불입니다. 또 내가 남의 일을 할 때 그 임금만큼의 월급만큼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도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친구 사이에서도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거래에서도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품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바가지 씌우면 불이입니다. 또 상품만큼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물건값을 지나치게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한 가격을 지불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불의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인이 부모처럼 목사 아들 딸인데 말이죠, 입양아를 그 저항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한다라는 것은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를. 이게 없이는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에서 번역한다면 신중하게, 주의 깊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신중하게 주의 깊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이 본말이 있는데 우린 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이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6절 7절에 있잖아요.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무슨 숫소를 바칠까. 하나님 그것 가지고, 물론 예배 중요해요. 예배는 최상의 가치인데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가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말이죠, 상처 주고 말이죠, 예? 지금 말이죠, 성도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남 사기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도 사기치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사랑의, 저기 서초동에 사랑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만족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 계기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한번 반성해보고, 지금 2021년도 1월달 시야의 벽두인데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도록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나? 뭐가 진짜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신년 벽두입니다. 이 시간부터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6장 8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부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고 분노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해자가 이름 있는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더 마음이 비통하고 참담하며, 그렇게 말도 못하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가 참혹하게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16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난 사실에 우리가 주님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학대하는 것, 토흑이 말도 못하는 아이를 학대해 죽이는 이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죄악이거늘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목사 자제들 가정에서 이러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회개합니다. 정인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몰라서 미안하다. 우리가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자들, 없는 자들을 멸시했다. 주님,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인자를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정의를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소금과 빛이 되고 이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귀한 도구로 기름 부으시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이 사건들은 주님 나 때문입니다. 동일시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요. 그리고 나도 내 삶 가운데 나보다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진데 주여 회개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데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